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좀 시간 관계상 본문이 길어가지고 먼저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4장을 또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림에서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왼편에 서 계십니까? 오른편에 서 계십니까? 왼편 끝을 10점이라고 두고 오른편 끝을 0점이라고 두면 몇 점 정도에 서 계십니까? 성도님들 수준을 생각해서 제가 5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5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는. 없으시네요. 6점, 7점, 7점이요. 8점, 9점. 중간중간 나옵니다. 10점. 안 드시는 분들은 더 내려가야 되나요? 5점 미친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성경은 6점, 7점, 8점이 없고 0점 아니면 1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것을 중히 여기고 사단의 것을 경히 여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사탄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의 것을 경히 여기고 사단의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 이렇게 딱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여쭤볼 거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무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뭔가 교회라는 단어를 지칭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 아니라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단어도 이 시대에서는 교회에서만 특별히 쓰는 단어지만 당시에는 널리 쓰이는 말 중에 이 말이 적절하겠다라는 말로 이제 사도들이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이유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도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밖으로 나온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겠지요.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서 또 교제 나누겠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이 3장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장 말씀은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나에게 좀 뭔가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존재인데 4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세상과 이 불러낸 무리,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발견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신약의 예수님 혹은 사도들 모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총리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은 게 아니냐라는 반문을 제시하실지도 모르지만 요셉의 후에,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그 식사를 내가 대하지 않겠다. 얼마나 절약 정신이 투철합니까? 나라의 국고가 절약이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빌미를 잡아서 다니엘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르드게는 한낱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민족을 붙잡아다가 다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늘 대적 관계에 있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늘 핍박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이 세상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야 됐습니까? 4장 9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얘기하는데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신문을 받는 이유, 잡힌 이유, 감옥에 갇힌 이유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한 일이잖아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당신 왜 이 환자 고쳐줬습니까? 무슨 권능으로 고쳤습니까? 하고 그 의사를 잡아다 가둔다면 뭔가 이상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고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잡혀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우리 청년들이 욕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적당한 지위를 가지고 적당한 명예를 가지고 적당한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죠.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니면 정말 유능한 학자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이 한낱 어부들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들의 얘기가 학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조리가 있고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고 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죠. 어떤 직업을 제가 폄하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부라는 직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죠. 좋은 학벌, 좋은 직업, 아니면 많은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너무 인정받는 게 쉬운 것 같다. 조금만 열심히 해도 참 잘 인정받고 조금만 수고해도 참 칭찬들을 많이 해주는데 이 사회의 쓴맛을 보니까 사회는 냉혹하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회는 제가 참 일을 못하고 그러면 타박도 하고 꾸중도 주고 그런 곳이더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세상은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범인, 어떤 범죄를 한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 인정받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습은 저렇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저렇게 바꿔가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가운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느냐를 보고 이 교회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가 젊은 나이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만큼 리더십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어려서부터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성경 지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자랑을 한다면 나도 그렇게 꿀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3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조금 덜 유익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니까 성경도 잘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찬송을 하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유능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쉽게 얘기하면 똥이잖아요, 똥. 똥이 그래도 좀 쓸만한 게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거름으로 쓸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 배설물이라는 거는 전혀 쓸모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유능한 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고백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와 함께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있는 예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가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해가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5절입니다. 15절.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도 위기가 닥쳤고 이 사도들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자신들은 사도개인으로서 대제사장들로서 에헴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상한 어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이적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4장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세상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서로 의논합니다. 얘들아 와봐라, 우리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할까?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마침내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고 개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가 분명히 나눠진다고 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까 방법들을 구하고 전문 서적들을 찾고 때로는 장로 형제님이나 교사들이나 뭔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갖고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그들이 묻고, 그 다음에 고난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를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기도하죠. 어려움이 닥치면. 평소에 하나님 잘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이 고난이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군대에서 참 선임들이 많이 얘기해 줬던 얘기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징계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맨날 맞다 보니까 요령을 터득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때리면 일단은 호들갑을 떤다. 한 대 맞았지만 10대를 맞아서 죽을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울고 불며 도망간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생기겠죠.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든 피해가고 어떻게든 도망가서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아이들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 교정되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게든 이 고난이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어떻게든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고난은 전에 강단에서 교제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해져야 되는 시간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욥기에서 보다시피 의인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욥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의 말이 참 옳은 것 같은데도 참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잘못됐는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친구들의 태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다루는구나.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징계하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때릴 때 막 울면서 호들갑을 떨며 도망간다든지, 그런 것은 고난을 받는 좋은, 징계를 받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 교제한 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은 이것들을 어떻게든 타개해 가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고 의논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는 주를 위해 또 남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봤던 그 말씀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부자인데 너무 아깝지 않나. 저 사람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함께 나눠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부자들이 대단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졌던 것이, 가난한 자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가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었죠.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아무리 갖다 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져갔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이게 주님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를 느끼지만 너무 막 죄스럽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거나 부족하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남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 10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두 개로 요약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산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하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때로 남을 짓밟기도 하고 남을 억누르기도 하고 어떤 돈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갑자기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역 앞에서 기다렸다가 죽이기도 하고, 어떤 고시원에 불을 질러서 고시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부유해져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세상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라든지.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나를 위해 있었던 그 부유함이 사라졌을 때 그런 허망함,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 마침내 부유하지 못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힘써서 땀을 흘려서 벌었던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다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거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되게 유명한 소설이었는데 아내가 결혼했다 이런 소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TV 채널을 이렇게 한번 돌리다가 어떤 그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 아내가 결혼했다는 영화의 장면이었는데 어떤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편인 그 남자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저 다른 그 남자도 내가 사랑한다. 날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냐.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거는.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는데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는 갖추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원래 우리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때도 왜 교회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양심도 없다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지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가치가 너무 무례하지 않나? 막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은 원래 우리를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무능하지만 가치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유능하더라도 우리가 유능한 것이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발견한 사람들이 인도자가 되고 발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세워졌는데 왜 나는 안 세워져? 그러면서 교회를 깨신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지가 대단한 것이죠. 우리의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도 예수님의 아주 보잘것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문제 앞에 의논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내 방법들 혹은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돌파해 나갈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때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주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안 섬겨주지? 왜 이렇게 교회에는 사랑이 없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요. 내가 사랑하면 이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겁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 혹은 교제권이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먼저 교제해 주시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열정들, 혹은 내가 가진 젊음들 활용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선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항상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진 일이 생기면 한날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물이라도 없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빠졌구나를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배 시간이 끝나면 학생들이 쭉 나가서 줄을 쫙 섰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다 인사하고 이제 성도님 가시면 호흡 있는 자마다가 저희가 있지만 그런 책들을 지금은 저희가 편하게 돼서 서랍속에 넣으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전에 학생들이 와서 그걸 다 깔아놓고 끝나면 그걸 다 정리해서 책꽂이에 꽂아 넣는 게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은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역할들을 감당해 왔던 그 학생들, 청년들은 커서도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각 교회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이후에 유월절을 이제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 유월절은 신약의 구원을 이제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 미간의 표, 이 눈썹 가운데 표를 삼아라. 이 눈썹 가운데는 뭡니까? 제일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죽음의 천사가 돌아갈 때 내 아들이 죽어야 했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표시를 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침례인 거죠. 우리는 이 침례탕 가운데 이렇게 침례를 받지만 저기 인도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온 동네 사람 다 모인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순간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티켓을 얻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분,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내 어려움들을 그분께 나누고 내 즐거움도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때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것들인 것이죠. 처음 드렸던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왼쪽이십니까? 오른쪽이십니까? 10점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요. 힘들었고 고난받았고 조롱받았고 쉬지 못했습니다. 쉬려고 집에 들어오면 천장을 뜯고 환자들을 내려서 왜 안 치료해 주냐고. 지나가면 막 옷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런 피곤하고 힘든 삶이었죠. 장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우리 황영재님이 저한테 맨날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살도 좀 빼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저희도 쫓아가길 원합니다.